네, 오늘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성막 또는 성전은 다른 어떤 곳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갈 수가 없었고요. 대제사장마저도 이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성결해서 구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과의 분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되지만 또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세상 제물을 받는 곡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곡간을 맡은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었지만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바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이제 쌓을 곡간이 필요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에 하나님의 전 곡간과 또 성물 곡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 곡간, 즉 기물을 보관하는 곡간은 게르손의 이제 자손들이 맡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출애굽 당시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기물을 맡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전 곡간도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물 곡간은 모세의 후손들이 맡았는데요.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면은 아므람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손과 게르손 어디죠? 게르손의 자손 스부엘이 이제 전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성물 곡간을 지키는 레위인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 사람의 자손들 중에서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전 제사도 중요했지만 또 성물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누가 맡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제물을 맡은 곡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이전의 일이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재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재물을 쓰는 방식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이나 또 공동체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창출하는 곳으로 갑니다. 세상이 물질을 쓰는 방식은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맡은 바. 그래서 그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만 쓰여져야 돼요. 교회 재정이나 또 우리 개개인의 재정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온 율법, 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이제 되면서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즉 주변을 돌보면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충성되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충성되어서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재물을 맡은 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 달란트를 맡은 이제 종들을 다시 만났을 때 주인이 묻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맡겨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이것을 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전리품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이 어떤 재물도 있냐면 그 전리품들 중에는 사울과 아브넬이 얻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자기네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들의 전리품마저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는 어떤 의미냐면 예물의 출처보다는 예물의 쓰임새를 더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예물의 출처만을 따지고 본다면 감히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전리품을 드릴 생각은 아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의 전리품은 가당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울은 악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전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요소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거룩함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기도 하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몸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었는지 다 모르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쓰임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맡은 이제 성전 국관을 맡은 레위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울 또 아브넬 전리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벌어서 이 돈을 벌고 또 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돈인데라는 인식이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맡았다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 하나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쫓던 하나님을 쫓던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번 돈인데 이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하게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한 어떤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이제 휴가철에 호캉스라는 것을 합니다. 호캉스가 뭐냐면 좋은 호텔 가서 그냥 하루 이렇게 잘 놀다 나오는 건데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를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하는 이제 호텔을 가더라고요. 잠실에 있는 굉장히 높은 호텔을 가는데 그렇습니다. 세속에 젖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행위의 목적성. 내가 벌어서 내가 쓴 돈,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위로를 찾는 것들이 다 돈을 매개로 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어떤 돈을 써서 내가 어떤 위안을 누리고 힐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과 힐링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이 가치를 따라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여진 모든 재물 가운데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재물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소비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의 자세로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